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돈도 많이 냈는데 왜 그 안에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를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최선을 다해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최선을 다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 우리 교회 교종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치 우리가 둘째 아들에서 첫 아들이 된 것처럼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율법주의자들이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는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더러운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의 공로로 깨끗해진다면 은혜 가운데 이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죽음까지도 다 거두어 가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영원히 너와 내가 함께 살리라고. 제가 어저께 천국에 다녀온 소년 어떤 천국을 체험한 것들, 사후세계, 유체이탈 이런 것들을 쭉 봐왔을 때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근데 제가 아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죽음은 꿈을 꾼다. 잠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잠을 잡을 때 살아있는 육체에서 봤을 때는 잠자고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막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기가 솟게 되시죠. 기가 솟게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화를 제가 보면서 그 소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인데 크리스토퍼 리버라는 그 승마에서 하다가 떨어진 그 슈퍼맨을 찍은 영화배우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친구한테 시술이 들어갔는데 그 시술을 받았을 때 거의 이 척추와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척추가 머리에 분리되어 있을 때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받았을 때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뇌가 죽었을 때 다시 깨어났을 때는 분명히 죽은 게 맞아요. 뇌가 죽어도 죽었고 심장이 멎어도 죽습니다. 심장이 멎다가 다시 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다시 살려면 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피가 만약에 뇌에서 공급되지 않는 것도 뇌사입니다. 뇌사고 심장이 멈추고도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뇌사입니다. 뇌사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이 갔다 왔던 얘기를 쉽게 말을 못한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누군가가 선물을 열어볼 때 그냥 받았는데 선물을 누가 다 열어가지고 다 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에게 이런 거야 이럴까 싶어서 그 친구가 포장된 거를 그냥 이거는 밖에서 포장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혹시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신비적인 그런 것들 얘기하기 참 저도 목회자로서 그 소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참 절제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년인지
성직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 더 많이 성숙해져서 더 많이 일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가 동화 속에 우리 인간이 지은 천국 같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실제로 겪은 자기 체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실제 믿고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그 아들을 보고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 예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부분들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직접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직접 말씀하신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온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된 돌, 이 머릿돌이 된 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회중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한국의 루터 교회를 전해주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 1호로 세워주신 지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지원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 나의 좌우명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계획한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두 번째, 나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안 되었을 때를 실패했을 때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는다.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대부분 이루어진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재능이 덜한 사람은 동정을 받지만 게으른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이런 금전은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이런 신용과 신뢰성은 회복되기 매우 힘들다. 이게 기독교 한국 루터의 회보에 2005년 1월 1일자 107호에 40쪽에 실려있는 지원현 목사님 회보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 루터 교회와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조그만 교회,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보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것을 어떻게 쫓고 협잡하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이루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앉아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내주신 뜻이 의미가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상급과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상을 주든지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왜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나의 처지,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을 네 믿음으로 극복하면 내가 너에게 오른손 강한 팔로 가진 상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예배 처소했고 공원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나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해주는 전 교인인 저를 와서 다 안아줬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저를 안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주춧돌로 삼아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바리새파, 내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하나님은
이 돌가루에 떨어진 자들을 가지고도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에게 모든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에게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고 쫓고 협잡한 길로 돌짝들이 있는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내가 내게 힘을 주고 내가 내게 인도에 내리라 하시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상급들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그냥 메시아 루터 교회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개혁의 본이 되어 주셨고 갱신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께서 이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과연 이 메시아 루터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화평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셨을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속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며 율법을 앞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저희들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바른 희생과 바른 헌신, 하나님의 희생이요 기독교는 희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대신 그 산 제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희생과 헌물 가운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저희 힘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퉁이를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버림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희생당하였나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 가운데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상급들 가운데서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